2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2장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교리대학을 오예배 때 하고 있죠. 오늘은 24페이지, 지난주에 하다가 말은 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게 가로넣기에 답을 앞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이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증명이랬죠. 신이 존재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계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계시.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신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두 번째는 역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무엇은 받지 못한다? 무엇은 받지 못한다? 구원은 받을 수 없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죠? 구원 계획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이 땅에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죽을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살아나고, 뭐 열심히 뭘 그렇게 적으십니까? 지난주 했던 내용을 하는데 오늘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건 오늘 내용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다 어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확정되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들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영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최 지사님, 앞 2시간 못 하신 거는요, 우리 유튜브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의 본질은 영감이다.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이 영감을 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이다.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세요.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받아 기록한 권위 있고 믿을 만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정적인 활동의 결과물이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한 저자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준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써내려간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활동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도 영감을 주시고, 바울에게도 영감을 주시고, 모세에게도 영감을 주시고, 막 이렇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나온 결과물이 성경 말씀이다. 참고적으로 성경은요, 여러분,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도 한 40여 종이 됩니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직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번,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이며 작품이다. 하나님의 계시이며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감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냐?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기계적 영감, 동력적 영감, 유기적 영감이 있는데, 기계적 영감은 뭐냐면 여러분 받아쓰기 알죠? 받아쓰기. 받아쓰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하면 학교 받아쓰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 받아쓰고,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받아쓰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40여 명의 그런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읽어주는 대로 읽어주는 대로 그냥 받아쓰기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문화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만 그냥 받아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동력적 영감은 뭐냐면 영감은 없이 그냥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썼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를 찬양했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성경이 됐다. 성령의 영감은 이때 그 영감이 다만 기독자의 지적 능력이나 영적 지각력을 극도로 향상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영향력이 빵이고 사람이 100%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하나님이 100%, 사람이 100%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데에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도 이해 못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죠. 우리 인간이 알아들으려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으라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그것을 읽어서 이해를 못하면은 그거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원래 말씀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원래 말씀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만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사람들의 언어, 사람들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알아들으라고, 이해하라고,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알아라고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다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요, 만약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 안 되면 목사님들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야, 그런 거 다 몰라야 된다.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믿을 수 없다. 그냥 믿고 이해하는 거다. 믿고 이해. 믿음 보면 나중에 다 이해된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때의 우리나라 신학 수준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신학 수준은 얼만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신학 수준이요, 세계 탑입니다. 탑.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에 또는 유럽에 신학교 유학생들 많이 가 있거든요. 그 신학교를 먹이 살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심지어는 미국 대학인데 교수도 한국 사람, 학생도 한국 사람. 우리나라 안에 있는 대학 신학교들도 수준이 상당히 높죠.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다 유학파가 아니면은 쓰지도 않으니까. 그 한국의 신학적인 수준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준이 세계 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야, 말씀은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게 지식이 커가니까 말씀 공부에 대해서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더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경기도에 가면은 열린교회가 있는데 열린교회 목사님이 김남준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은요 지금은 좀 아닌데 예배 시간 설교가요 몇 시간이었을까요? 3시간, 3시간. 근데도 사람들이요 몇천 명이 모여.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나 이렇게 학자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지금은 뭐 1시간 반 정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습관,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 우리의 풍습을 가지고 그대로 기록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기적 영감이다.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관여하시고 그것을 쓰는 저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와 경험을 그대로 발휘해가지고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다 영감의 범위는 어떠냐? 영감의 범위. 영감의 범위는 이 성경 66권을 이야기할 때에 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냐? 어느까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냐? 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부분 영감을 이야기합니다. 부분 영감.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아니다. 특정 부분에만 영감을 주셨다. 특정 부분에만.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사람이 임의도 쭉 적다가 난 특별하게 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뭐 십계명을 이렇게 주시는 장면, 뭐 이 특별한 장면 있잖아요. 그런 장면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사상 영감. 사상 영감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이야기해요. 생각. 성경의 생각 또는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사상,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는 영감되지 않았다라는 견해다. 사상 자체는 어떤 의미를 부하여 사상 자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만 단어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단어 자체에는. 그리고 마지막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은요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으며 성경의 모든 단어까지 영감되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한 말씀이고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셨다. 새를 참새로 할 것인지 까치로 할 것인지 그 의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이 축자 영감설을 믿는 분들이죠. 이 축자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을 무슨 주의를 한다 했습니까? 성경을 전체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1.1억도 빠짐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따라하겠습니다. 근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 그대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6페이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는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신다.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 두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알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새벽기도 때에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뭘 보면 된다 했습니까? 반복이라 해서 반복. 반복. 그 본문에서 반복적인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에 내가 지금 너에게 내가 이거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복하잖아요. 반복.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서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 반복할 때 한 문장으로 반복할 때도 있고 또는 한 단어로 반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크게 실수하지 않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본문 내용에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거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구나. 그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뭐 하시기 때문에 영감하셨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관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건 원래 지난주까지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29페이지입니다. 제3강.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경을 보는 바른 안경, 정경성과 조명입니다. 정경성.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이렇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1737년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말을 타고 숲속에 들어가 내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 내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때 나는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와 자비, 겸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나타난 은혜는 너무나 고요하고 달콤해서 하늘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사로잡을 만큼 위대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나타나셔서 내 생각으로는 약 1시간 동안이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통곡하고 눈물을 쏟았으며 내 영혼은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습니다. 자기가요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충만했던 것을 비교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인격적으로 무엇으로 만나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자 30페이지입니다. 핵심 목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절대 기준.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안내자가 되고 스승이 되고 인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경.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쓰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밑에 교리와 함께 걷기. 성경의 신적 권위. 이 성경이 신적으로 권위가 있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성경의 권위란 무엇인가? 성경이 갖고 있는 권위란 무엇인가?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신앙적 논의와 행동의 최종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 이 성경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논의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행동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된다?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 중심으로 살아간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권위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나아번. 지금 이렇게 금방금방 넘어가는 것 같이 생각해도요, 벌써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됐다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증한다. 성경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다.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경 자체가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다.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거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이 지닌 무함과 신적 권위는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 설득되고 확증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이것을 믿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라 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 증거가 증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3번,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신다. 예수님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하실 때에 구약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왜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 사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죽으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하였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자, 그리고 5번, 외적 증거들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다. 외적 증거. 신약의 원본, 그리고 사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경 안에 기록되는 말씀 외에 이 성경 외에 그 당시에 역사적인 것, 다른 사본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특히 세 번째 보면은 장수와 연대에 대한 문헌, 고고학자들의 연구,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외적 증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증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다. 이 기록된 말씀이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떤 은혜의 말씀인지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왜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왜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왜 회개가 일어납니까? 이는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읽어봐봐, 하나님의 말씀 들어봐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봐봐 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크게 6가지. 성경 자체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들이 그리고 또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놀라운 5가지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요, 놀라운 무엇을 갖고 있다? 통일성을 갖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몇 명이 기록했다고요? 40명이, 약 40명입니다. 직업군도 다 달라요. 직업군도 약 40종류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록 기간이요. 몇 년입니까? 1600년, 1600년.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까지잖아요. 1600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기간인데 시간도 1600년, 사람도 40명, 지구군도 40개. 완전 달라요. 그런데 성경이 한 주제로 통일되어 있다는 한 주제. 창세기에서도 이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거 한 주제.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 복음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 그 계획이 모든 성경마다 그렇게 핵심 주제로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인간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구원하기를 원해. 그거예요. 자, 두 번째 놀라운 것은요. 형성기간입니다. 형성기간. 어떻게 이 1600년 동안 이렇게 길게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느냐. 우리가 태백 산맥 이런 것들 토지 이런 것들 몇십 년 기록했다 하면서 글작이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그 문학 작품들도 오랜 기간 동안 막 기록한 것들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약 1600년 가까이 이렇게 기록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형성된 기간이 놀랍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경은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취. 기록된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루신 말씀도 있고 또 영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말씀도 있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했잖아요.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겠다. 부활신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 생명력. 여러분, 1600년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서 이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무리들이 없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지식, 지혜,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은 거짓된 말씀이다 하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신앙이 좀 주춤하고 한국교회가 좀 주춤하다 생각하죠. 그런데 아직도 이 성경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아직도 세계 곳곳으로 그것이 번역되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생명력은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성경 말씀은요, 독자 확보가 놀랍습니다. 독자 확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이요, 지금은 시가로 코카콜라가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요, 시가총액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코카콜라였거든요. 그때 코카콜라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코카콜라 회장한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코카콜라 다 압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코카콜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코카콜라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계속해서 광고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코카콜라 광고 안 해도 이렇게 상점에 가면 코카콜라 있으면 그게 코카콜라인 줄 알고 먹잖아요. 그런데 왜 코카콜라 광고를 계속해서 할까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코카콜라 광고 제일 탑 클래스의 연예인들이 코카콜라 광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회장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맞다. 우리 코카콜라는 아프리카에 가도 심지어는 남극에 가도 코카콜라 다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니? 이 코카콜라를 모르는 아이들이 지금도 세계에서 얼마큼 태어나는지 아니?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코카콜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고한다는 거예요. 계속. 자, 이게 독자의 확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요. 약 16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스라엘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 그리고 로마, 그리고 유럽, 그리고 그것이 넘어가 가지고는 남미와 아프리카와 또 미국으로, 또 그것이 넘어가 가지고 약 140년 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는 이 말씀이 이제는 남미와 또 동남아와 또 중동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5가지. 통일성, 형성기간, 예언성취, 생명력, 그리고 독자 확보. 자, 그러면 이 성경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성경의 모성입니다. 성경의 모성. 성경은 그 원래의 형태, 신앙, 실천, 역사, 지리, 연대, 과학에 있어 사실과 모순되는 어떤 오류도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기에 완전히 믿을만 하여 우리를 잘못 인도하지 않으며 확실하고 진실하다. 무호성,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학자들은요, 성경이 진짜 그런지 아니냐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막 파헤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너 알죠? 배너. 배너를 쓴 작가가요, 원래는 어떤 의도로 그 배너를 쓰냐면은 내가 한번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밝혀보겠다. 그 무신론자인 사람이 그를 막 이제 성경을 이제 탐독합니다. 연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성경 외적인 증거들도 막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쭉 넘어가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틀린 것을 찾아보겠다. 잘못된 것을 찾아보겠다. 오류를 발견하겠다 하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서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막 쓰던 성경의 오류,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막 쓱 내려가다 그걸 다 찢어버리고 베너라는 그런 희대의 글작품을 그가 쓱 내려갔고, 그리고 그 책이 나중에는 영화해가지고 이렇게 흥행했습니다. 성경은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완벽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고 그 의미를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도요 성경 읽으면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으라고. 그 성경 읽었는데 이해 안 된다는 것은요, 자기가 첫 번째는 알 마음이 없거나 두 번째는 아직 그 깨달을 수 있는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영적 무지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이해 못하는 거지, 누구든지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글을 배우고 안 배우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도부터 시작해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고 3번, 성경은 필요하다. 필요성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으며 무엇을 행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로놓고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가로해가지고 영적 성장,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4번, 성경의 충족성.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에 대해 알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충분한 말씀을 제공하고 있다. 충족시킨다는 거죠. 말씀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모성, 두 번째, 명료성, 세 번째, 필요성, 네 번째, 충족성. 자, 그러면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한번, 정경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정경으로서 어떻게 이것이 형성됐는가? 첫 번째, 정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즉, 성경에 속하는 모든 책의 목록을 가르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정경이 있으면은 또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겠죠. 우리는 66권을 이야기하지만 66권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가 다시 제가 언급할게요. 자, 정경의 증거.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 성경의 증거.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도 증거하시고 사도들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의 역사가 이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편지들이잖아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편지 써가지고 초대교회에 돌리면은 그 성경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읽는 거예요. 다 편지 양식으로 다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후수가 있잖아요. 편지를 2번 썼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만 2번만 썼겠습니까? 아니겠죠. 더 많이 썼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후수 있는데 2번만 썼겠습니까? 아니겠죠. 더 많이 썼겠죠. 그런데 다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도 많이 있을 건데, 또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데 왜 66권 또 신약에 있는 27권만 성경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느냐? 그는 교회의 역사적으로 그 성경들만, 그 본문들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전에요, 한 15년, 20년쯤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게 도마복음 이런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이거 무슨 서신 이래가지고 우리 성경 외에 이렇게 새로운 그 당시에 서신들이 발견되었다 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66권, 구약이 39권, 신약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요. 그 기준을 언제 확정했냐? 구약은 여러분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이 39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주후 90년도에 유대인의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야 우리는 이 39권만 구약 성경이라고 인정하자라고 자기들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39권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요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제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우리가 이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자라고 해가지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9권인 성경을 교회가 그대로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또 27권을 신약에서 다시 인정하게 돼서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정하게 되는 거죠. 그 외의 말씀들은요 이제는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신학 상식, 성경을 확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도의 직접적인 증언을 들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사도가 기록했느냐 아니면 사도의 속사도, 사도의 그 제자들이 기록했느냐? 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 12제자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게 또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사도들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는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지만은 그렇게 사도들과 함께 했던 그런 무리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내용이 진리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진리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초대교회에서 인정했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397년에 초대교회에서 인정하였던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느냐 안 했냐? 교회의 전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4번, 성경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고 성경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것이 정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7권 외에 서신들 또 39권 외에 또 다른 어떤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35페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그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느냐? 나타나고 있느냐? 그걸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66권만 성경이라고 인정하지만 66권 외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약 7권을 더 추가하고 있는데, 자, 외경은 뭡니까? 개신교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을 믿음과 행위의 표준, 즉 하나님의 말씀, 곧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반면 로마 가톨릭은 구약 46권과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누가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7권을 더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이 받아들이고 있는 7권의 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외경. 기독교의 교리를 규정하는 표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경이 정경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과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39권은요, 누가 자기들이 확립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확립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7권을 정경으로 인정 안 해요.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 로마 가톨릭은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부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 외경 7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외경의 내용들이요, 왜 인정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교부들이 인정하지 않느냐?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은요 잘못된 교리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정경에서 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이제 완전히 이 66권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이게 종결성입니다.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책이에요. 다른 책들이 발견돼도 그 인정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누가 전부 다 결정한 겁니까? 사람들이 종교회의를 가지고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건 너희들끼리 결정한 거 아니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 너희들이 결정한 거지. 인간이 결정한 거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거 결정하면 되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통으로 계시하신다. 이 말씀, 이 성경은 인간들이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 인정하는 그런 성경이지 이 말씀은 갇혀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전하는 거다 이야기하죠.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꽤 큰 교회도 그런 이단들이 있고 목사님들 설교 중에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밖에서 들어온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긴 이단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요 아주 우리와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어서는 이 정경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완전히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자, 계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이 66권으로 충분히 된다는 거죠. 이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도 있고 또 이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36페이지. 영감도 끝났죠. 영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막 기록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66권이 완벽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영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글을 쓰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은 아직도 진행 중이냐? 조명입니다. 조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 조명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이게 조명이잖아요. 지금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거.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할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게 조명이에요. 자, 조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조명의 주체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성경의 명료성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셔야지만 읽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불교 스님들이요,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잖아요. 그들은요, 돈을 득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득도의 수단으로 읽습니다. 100번 읽고 1000번 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왜?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읽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은 저희들은요, 그 스님들한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읽을 때에 그게 이해가 되고 이해된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 믿어져야 되는 거.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명하심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결론적인 부분. 조명의 역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라면 누구나 이러한 조명을 힘입을 수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가 노력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조명의 목적이 뭡니까? 조명의 목적은 조명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며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심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고 믿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것 같고 빨리빨리 하는 것 같은데도 벌써 시간이 30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남은 것은 또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